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습관, 달라진 습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 예전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열심히 썼던 적이 있습니까? 먼지 날 때나 쓸까? 또 감기 환자나 쓸까? 그럴 텐데 이제 모두가 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열이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한의사 한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물었더니 성도들에게 꼭 이 한 가지는 좀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뭡니까? 손을 좀 자주 씻으라고 좀 꼭 얘기해 주십시오. 모든 질병이 손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만 잘 씻어도 모든 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손을 잘 씻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손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씻고 계십니까? 손을 자주 씻어야 건강하고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동물을 유일하게 인간이 지배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신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손입니다. 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손입니다. 이 손이 있기에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고 또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랍의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손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손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실 선과 악이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이 손 때문입니다. 손으로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사람입니다. 손으로 나쁜 짓을 하면 훔치고 때리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무엇으로 갈라지냐 이거예요. 손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손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하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손으로 소중한 일을, 중요한 일을 잘하면 범인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겠지만 이 손으로 잘못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추락하게 되듯이 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손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손은 우리 사람의 능력과 인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고 없고를 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뭐를 잘한다는 겁니까? 손을 잘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를 정리할 때도 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마약 끊었어. 마약 중단했어.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약에서 뭐 뗐다? 손 뗐다. 나 이제 마약에서 손 뗐어. 연말이 되면 우리 교우들로부터 목회자들이 아주 많은 협박을 당합니다. 무슨 협박을 당하느냐? 목사님, 저는 이번 구역에서 손 떼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봉사활동 저 손 떼겠습니다. 주방에서 손 떼겠습니다. 차량 손 떼겠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막 애간장이 녹습니다. 연말만 되면 꼭 그런 현상이 옵니다. 제발 저보고 손 뗐다 얘기하지 마시고 손 붙이고 싶습니다 라는 말 해주시면 저는 너무 힘이 나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능력을 한마디로 뭘로 말하느냐?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중요한 손이 말라서 손을 쓸 수 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생각해도 이 손을 못 움직이면 안타까운데 우리 예수님이 보시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보시고 손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손을 내밀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손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손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면, 오늘 2020년 10월 첫 번째 주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손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손 마른 병,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한번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영상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라. 내밀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손 마른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손 마른 거는 뭐냐? 여기서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손놀림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가졌을 때에 펴야 할 때 펴고 오므려야 할 때 오므려야 이게 정상입니다. 손을 펼 때 펴고 오므릴 때 오므려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손이 있어야 이 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손. 그런데 잡아야 할 때 잡지 못하고 펴야 할 때 펴지 못하고 오그릴 때 오그리지 못하는 이 병이 바로 손 마른 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든, 이 본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자, 한번 전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잼잼. 예,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잼잼하느냐? 손이 마른지 안 마른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손 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은 엄청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이 손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손을 의지로 이 손이 마음대로 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굉장히 오늘도 감사한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손을 펼 수 있고 오그릴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있고 악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석공, 돌을 다듬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제일 잘 놀리는 사람입니까? 손을 제일 잘, 손을 가지고 돌을 깨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손이 오그라들어서 손이 온전하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니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이 손 마른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을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손 마른 자의 이 안타까움은 오늘 현장 2020년 10월 첫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 또 오늘 이 현실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이 손 마른 병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겠으나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손을 내밀어야 되겠는데, 손을 내밀어야 되겠는데 내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을 바로 손 마른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메마른 손, 화해의 손을 내밀고 싶지만은
하회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옹졸함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손, 웅크리고 있는 손, 가족이나 이웃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인도할 수 없는 무력한 손,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만 붙잡고 사는 구원하지 못하는 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손 마른 병 환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석공으로서 하루하루 돌을 깨가지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그 손 마른 자의 환자의 그 손 마른 병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겪는 병인 것입니다. 저는 신광두레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들어,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사고의 생각을 하는 그 모든 손, 그게 바로 손 마른 것입니다. 그 모든 손 마른 질병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손 마른 그 환자의 손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면 오늘 신광두레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손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6절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까는 왼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오른손 마른 자라 했습니다. 왼쪽 손은 건강한데 오른손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왼쪽 손은 괜찮은데 오른손이, 이것은 한마디로 균형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왼손이 있으면 오른손도 있어야 되고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어야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잡으려면 왼손, 오른손 모두가 다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오른손이 지금 말라서 오그릴 때 오그리지 못하고 펼 때 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균형이 깨졌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는 돈은 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은 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다.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명예는 있는데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지위는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균형이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명성은 얻었는데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헌하고 봉사하고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 균형은 깨진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없다면 그 은혜는 균형이 깨진 은혜인 것입니다. 오른손 왼손이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바로 오른손이 마른 환자들인 것입니다. 오른손이 마른 환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신앙인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절름발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교회에 나와서 하는 그 모든 봉사와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도 똑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같이 똑같이 쌀, 콩 이런 곡식들을 손으로 집을 수 있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어떤 동물일까요? 사람은 손으로 콩도 만지고 열매도 따고 하는데 콩, 쌀 이런 걸 유일하게 사람처럼 집을 수 있는 동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숭이입니다. 무슨 숭이? 원숭이. 원숭이가 꼭 사람 닮아가지고 사람 손처럼 생겨가지고 콩도 줍고 쌀도 줍고 다 그렇게 해요. 그 사람 손처럼 생겨가지고 요 사람 손처럼 생겼는데 요게 또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그래서 원숭이 사냥을 어떻게 하느냐, 열대지방에 가면은 야자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야자수 열매는 뚝 크잖아요. 이 야자수 열매는 우리가 따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시원하게 음료를 먹는 게 그 야자수 열매인데 이 야자수 열매를 따가지고
구멍을 손 들어갈 만한,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하나 내요. 구멍을 딱 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쌀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그 쌀을 집으려고 손을 집어넣죠. 손이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쌀을 한 움큼 집으면 손이 커지잖아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냥꾼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놔야 되는데, 놓고 빼가지고 도망가면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복싱 선수처럼 야자수 하나를 딱 들고 막 도망을 못 가니까 사냥꾼이 오는데도 보이 보면서 잡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손을 놓기만 하면 도망갈 수 있는데 손을 못 넣는 겁니다. 왜 못 넣습니까? 욕심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야자수 하나를 끼고 사냥꾼에게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원숭이 놓지 못해서 야자수 열매를 끼고 잡혀가는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원숭이, 그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손을 놔야 되는데 못 놓고 그거 붙들고 그냥 이거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포로로, 물질의 포로로, 염려의 포로로, 근심의 포로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심의 보따리를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운 이 현실의 삶이라는 것, 바로 그 오그라진 손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우리를 보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손을 뭐하라?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주님이 지금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야 치유를 받는데 지금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까요? 안 내밀었을까요? 내밀고 싶은데 내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손을 내밀자니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그라들었는데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밀으라고 그러는데 내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고 좀 전도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한 분이 저보고 정식으로 대들더라고요. 목사님, 내 한 몸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손을 내밀으라고 하는데 내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니, 내밀 것 같으면 정상이죠.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정상이죠. 그런데 정상이 아니라서 못 내밀고 있는데 손을 내밀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미는 순간 혈관에 피가 흐르고 신경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든지, 아니면 순종 안에서 손이 오그라진 채로 평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손 마른 자가 불가능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한 번도 안 해보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손을 내밀라 하시면은
그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있고는 둘째치고 일단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 여러분, 제가 어떤 병원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병원에 가가지고 미리 주사를 맞는데 손이 엄청 아프더라고. 딴 데 주사 맞는 것보다 이 혈관 주사를 맞는데 손, 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요 부분에. 그래서 딴 때보다 굉장히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가끔 그런 때가 있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주사를 맞고 나서 요 주변이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 감각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가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좀 지나면 다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없어질 때까지는 그냥 치료해 드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감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손이라는 게 참 한번 마비되면 돌아오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모든 신경과 모든 게 다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손을 내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손을 확 내밀었더니 혈관이 흐르고 신경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 하실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손은 바로 구원의 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미는 손은 바로 구원의 손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태초부터 인간이 한 것 중에 가장 많이 한 것이 손으로 범죄한 겁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뭘로 따먹었습니까? 뭘로 따먹었어요? 손으로 따먹은 거 아닙니까? 벌써 손으로 범죄한 것 아닙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 아닙니까? 아벨을 죽인 거. 그 아벨을 뭘로 죽였어요? 뭘로 죽였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다 제대로 한 일이 범죄한 것밖에 없어. 손으로. 이 손으로 범죄한 이 범죄의 손길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속죄물로 대속물로 피를 흘려주시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라 할 때 그 손은 바로 구원의 손인 것입니다. 구원의 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손 마른 환자가 주님 손을 잡았을 때 그에게 혈관, 내신경, 모든 신경의 흐름으로 그가 회복된 것은 통합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에게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손을 내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손을 내민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노숙자들 길거리 가면 한 끼 한 끼 그때그때 동냥해서 먹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도와달라고 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한 푼만 넣어주세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내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손이기 때문에, 구원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한 그 손으로 일생 동안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인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말씀, 기도,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강한 손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그 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라 비틀어진 손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오늘 비록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힘들고 손이 오그라지고 펼 수 없고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는 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붙잡아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서 12회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뭐하니? 뭘로 만졌습니까?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손으로 만진 것. 12해나 혈루해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그 인생의 전환점이 주님 겉옷을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십자가를,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혈루증이 피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지시면 피가 멈춘 것도 흐르는 것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넘어진 자, 세상은 서로 끌어내리고 헐뜯고 넘어뜨리지만 우리 교회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세워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19로 그동안 함께 합병되어 아직까지 구역 예배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예배 활동이 이루어지면 이제 구역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바로 구역은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서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손을 맞잡고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손과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는 씨를 뿌려도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데 미국은 농장을 하나 씨를 뿌려도 비행기로 씨를 뿌려요. 얼마나 큰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땅덩어리 얼마나 넓은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씨앗을 뿌리는데 그 옥수수 밭이 얼마나 큰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두고 잠시 이웃집에 파티를 갔다 왔는데 그 사랑하는 외아들이 옥수수 밭에 놀러 들어갔다가 너무 넓으니까 찾이 돌아온다는 게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결국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파티 갔다가 집에 돌아보니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 동네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옥수수 밭에 혹시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다 안 찾아가지고 그냥 밤에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침이 동터올 때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아주 그냥 인간띠를 만들어가지고 옥수수 밭을 뒤졌더니 끝부분에 갔더니 그 아들이 거기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 있던 아들을 그 어머니 손에 맡겼더니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젯밤에만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같이 훑었더라면, 손을 함께 잡고 훑었더라면 우리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참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지역 신문에 타이틀이 뭐라고 났느냐? 조금만 일찍 우리가 손을 잡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우리가 손을 잡았더라면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우리 신광 둘의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합병하고 세우신 것은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지역사회,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라고 이 교회를 하나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이 소중한 일에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오그라진 손, 다쳐진 손 모두 내밀어서 주님께 치유받고 새로워져서 손에 손을 맞잡고 이 한국교회를, 병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지역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소중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신광들에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손을 주님은 내밀라고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주님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너가 우리 교회가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내는 사명의 소중한 손들이 되게 하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